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넬 아브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 둘러보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멀리서 또 안동에서도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가족도 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수확을 거둔 전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소위 말하는 6.1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쟁인데요. 1967년 6월 5일부터 67년 6월 10일까지 짧은 6일 동안에 일어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3개 나라를 상대로 이제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6일 만에 대성을 거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 작은 영토였는데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영토의 3배나 되는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하는 그런 전쟁이었고요. 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 공습 3시간 만에 이집트의 항공기, 전투기를 거의 80대 이상을 초토화시켜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불능이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6.1 전쟁이 현대사에 기록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전쟁이었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4,000년 전에 이미 이 비슷한 지역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가나안 땅의 전쟁 하나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5개의 연합국가 또 이 북쪽 지역에서는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을 맺은 4개의 북쪽 연합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편하게 우리는 4개의 동맹국을 북쪽 연합군 그리고 5개의 동맹국을 남쪽 연합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요. 뭐 숫자로 본다면 5개 나라와 4개의 연합나라가 싸우면 당연히 5개의 나라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북쪽의 연합군 4개의 동맹국이 훨씬 더 강력한 군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동맹군 5개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이 조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 남쪽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 패배하는 바람에 12년 동안 이 북쪽 그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을 늘 조공을 바치다가 이 13년째 해는 야 우리가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 반란을 알고는 북쪽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남쪽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는 심지어 이 소돔성에 살던 롯까지도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재물까지 다 탈취해서 빼앗아가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자신이 옆에 동맹한
이 세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섰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진 사병은 뭐 기껏 318명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그 군인들의 숫자였죠. 뭐 아브라함과 동맹한 그 마무리에 세 형제들의 군사를 수를 다 합쳐봐도 사실 우리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을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북쪽 연합군을 쳐들어간다. 이런 건 정말 무리한 이야기고 정말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전쟁 아니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아브라함 이웃 주민으로 이렇게 산다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내가 북쪽 연합군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면 주변에 다 말렸을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과 조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염려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쪽 그 연합군이 사실은 강력한 소돔 나라 5개의 연합군을 정복한 그런 막강한 그 능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북쪽 연합군을 무찔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겉으로 보면 마치 야간 기습 작전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본문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결코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야간 기습 작전 성공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야간 기습 작전, 즉 인간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쟁 승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진정 승리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단 쪽에 여러분 여기 지금 북부 연합군이 여기에 지금 주둔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과 세 동맹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단까지, 그리고 여기서 단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단의 공격을 받았던 북부 연합군이 다시 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또 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다시 다메섹까지 또 다시 공격하는 이런 1차 공격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차 공격을 다시 벌려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한 200km 됩니다. 200km. 200km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구에서 아마 수원 정도까지 거리, 서울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군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km 정도 간다 하더라도 10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0 다 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318명의 군사들 그리고 동맹군들을 데리고 이 단까지 가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마 당시 그 북쪽 연합군은 이 단에서 그 승리에 도취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수십일 동안 승리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잔치, 최장기 잔치가 여러분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는지 아세요?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 예,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에스더스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만 6개월 해요. 잔치만 6개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왕이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는 과시용 잔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쪽 연합군도 아마 이 승리의 도취가 되어져서 아마 며칠 몇 날 동안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쯤에 갑자기 여러분 아브라함 군사들이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니 얼마나 그게 놀라겠습니까? 적들이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습 공격할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기습 공격을 단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질질 끌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게 야간 기습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승리를 얻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단에서 아브라함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단에서 선제 공격을 받고는 놀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 지역은 점점점 북부 연합국 본부가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더 깊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한에서는 이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브라함 군대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야, 이 다메섹까지 계속 쫓아가야 되냐. 다한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도 2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 변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예 군사들은요, 기습 공격 때문에 놀라잖아요. 그런데 시간만 딱 주어지면 다시 정비를 딱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공격에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정예 군사들이 항상 이 위험한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습 공격에는 방심할 수가 있지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다시 정비해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습 공격을 길게 끌면은 어렵고 재빨리 치고 빠지는 작전, 그렇게 해야만 아군의 피해도 최소한 하면서 이 상대의 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북부 연합군이 롯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에 참 고민이 생기죠. 야, 돌아서야 되나? 아니면 적의 이 진영이 더 깊숙한 다메섹까지 우리가 또다시 2차 공격을 감행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정말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천만한 일을 감행을 해요. 자신의 그 군사들뿐 아니라 동맹한 군사들까지도 심지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계획이었지만 결국 추격 작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돔을 비롯한 남쪽 연합군이 조공을 몇 년 동안 바치다가요, 12년 동안이나 바치다가 더 이상 못 바치겠다 이렇게 반란을 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 조공 바치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북쪽 연합군하고 싸우자, 그럴 때는요, 남쪽 연합군이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반란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2년 동안 뭔가 군비 축적을 했다, 아니면 신무기를 개발했다, 아니면 우리는 적을 박살낼 수 있는 어떤 용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다시 북쪽 연합군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공 못 바치겠다, 너희들하고 맞짱 뜨는 것 차라리 선택하겠다, 이렇게 남쪽 연합군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쪽 연합군이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북쪽 연합군과 싸우기로 작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성경에 보면 이 남쪽 연합군에 참여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가 하면 14장 5절에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다리아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여기 나오는 세 족속이 나오죠. 러바 족속, 수스 족속, M 족속. 여러분, 이 세 족속들이 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대단한 거인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인이냐? 성경에는요, 이 족속들의 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철침상에 누운 거인이 키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다. 이게 참 과장 표시가 많을 것 같은데 9규빗 같으면 여러분 무려 4m입니다. 4m. 4m요. 키가 철침상 전체 길이가 4m고요. 폭이 1.8m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거인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취집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주원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철침상 이런 거인족이 여러분 나서가지고 전쟁에 앞선다는데 어떻게 남북연합군이 전쟁에 패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얘네들 다 우리가 섭외해서 북부연합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이 거인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실 힘도 쓰지 못하고 한 줌 먹거리도 되지 못한 채 이 북부연합군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북부연합군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결코 전쟁을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질 수 없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승리를 길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니 단순히 야간 기습 작전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변수가 많아요. 작은 변수가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메섹까지 추격하는 와중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기는커녕 오히려 승리해서 정말 롯과 그의 재산 모두를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승리였던 것이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뒤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와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쟁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천둥 번개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야간 기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처럼 보여요. 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보이지 않는데 눈을 씻고 봐도 이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북부 연합군을 무찔렀다.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런 기적을 주셔서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살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소산물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짜 음식이었고 무료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공짜를 먹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기적이고 이적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손수 농사일을 짓고 땀을 흘리며 일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산물의 11조를 내게 바쳐라. 내가 여전히 역사에서 일구은 그런 수확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겉보기에는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룬 나의 수확이에요. 나의 소유입니다. 뭐 하나님 보태준 게 뭐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결과물이 그래서 다 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수확물에 대해서도 이런 결실에 대해서도 10분의 1을 너희가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숨은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우연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과 은혜 그거 누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우리를 도우셔요.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도우는데 그거 행색냅니까? 생색내지 않잖아요. 숨어서 그냥 은밀하게 그냥 보이지 않게 이게 엄마가 도운 건지 돕지 않는 건지 그냥 알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숨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때로 자연히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섞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열심과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해서 행군하면요 그 완전군장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과거만 하더라도 이 완전군장 했을 때 무게가 한 40kg 다 된다 하거든요. 총을 메고 다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무게를 많이 줄여가지고 한 30kg 정도 해서 완전군장 한다고 합니다. 뭐 뒤에 여러분 매는 배낭의 무게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몇 킬로를 계속 경건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이 배낭 무게가 엄청납니다. 예, 그죠? 점점 더 무거워지거든. 근데 아주 노련한 고참이 이 신참이 막 힘들어하고 허덕이할 때 이 배낭을 살짝 들어줘요. 그러면 이 신참이 이 배낭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무거웠던 무게가 뒤에서 고참이 탁 들어주는 바람에 막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완전 군장을 무사히 마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참처럼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잠시 들어주셔요. 여전히 내 배낭이고 여전히 내가 짊어지는 그런 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낭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셔서 그래서 그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충분히 그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아주 귀여운 요정이 있죠. 누굽니까? 마레노도 아시는 태희입니다. 태희. 여러분 K가 막 걷고 뛰고 정말 혼자 잘하죠. 근데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의 손길이 다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걷고 뛰고 일어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요 엄마의 간섭과 도움이 없이는 태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없으면 주변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늘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바로 이 숨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믿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먼저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늘 나의 힘과 지혜와 그 노력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져서 내 인생이 빛나고 그렇게 강건해지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돔 왕과의 손절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요. 마침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어요. 그 이후에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소돔 왕의 이름은 이 베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악한 혹은 악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후에 온 살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인데 이 이름의 뜻은 의의 왕,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사악한 소돔 왕이 먼저 마중을 나왔고 그 후에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 일컫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요 사실 남쪽 연합군의 실세입니다. 5나라가 동맹을 했을 때 늘 먼저 나오는 왕 이름은 소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이 5나라의 왕국의 실세라는 것, 리더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 왕을 무시하고는 이 남쪽에 발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단지 그 예루살렘의 왕궁을 두고 작은 도시국가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소돔 왕의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멜기세덱 왕의 손을 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한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무시할 수 없어요. 남쪽 연합군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한 만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멜기세덱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잠깐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단지 이 부분에 한 번만 딱 나올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실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실리적으로 계산을 따진다면 소돔 왕의 손을 잡아야 돼요. 비록 북쪽 연합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 무시할 수 없어요. 그와 연줄이 닿아야만 후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남쪽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손을 거부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원인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지친 이 아브라함과 그의 병사들을 친히 먹이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정말 섬기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온 그 시점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착각하지 마. 너의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브라함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 또한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말씀과 같은 존재였어요. 수고와 노고에 치하하면서 동시에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복과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승리의 순간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질 수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영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예사로운 것 아니었어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강국이라고 소문난 소돔 왕도 얻지 못한 그런 승리를 아브라함이 얻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일개 족장 아닙니까?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북쪽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소식. 야, 이것은 정말 신화나 전설처럼 들리는 사실이었어요. 아마 승리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나안 온 지역에 다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 신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대문짝처럼 나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유튜브를 보면은 연일 아브라함이라는 기사로 50만 구독, 그렇게 아마 이름이 날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 후에 자만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자만을 끊고 이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만 돌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그 증거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자기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소돔 왕은 전리품 중에서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부탁이 아니에요. 청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이 살렘 왕과 달리 그는 빈손으로 나와서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패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에게는 전리품을 처리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성자인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부하 되는 것처럼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 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 재물이나 그 물건 다 내가 가져. 나 재물에 관심 없어.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 말이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위선적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남쪽 연합군이 12년 동안 북쪽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재물 때문이잖아요. 조공을 내가 더 이상 못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재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은 누가 한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롯이라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
어떤 계략, 어떤 꿍꿍이가 이 속에 과연 있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나와 군신 계약을 맺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군신 계약. 즉, 야, 너는 앞으로 나를 왕으로 섬겨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이겠다. 야, 너처럼 유능한 장군 그냥 썩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이 소돔 왕의 부하가 돼. 그러면 너의 인생 꽃이 펴.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다 내게 넘겨주면 앞으로 너는 나의 신하가 돼. 너의 장래 염려할 필요 없어. 소돔 왕의 비호를 받으며 소돔 왕이 주는 그 안전을 너가 받으면서 마음껏 활보해도 돼. 그러면서 넘버 2 자리를 줄 테니까 이리로 와. 내게로 와. 그렇게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했다 합시다. 내일 가나안 뉴스지에 이런 기사가 보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알고 보니 소돔 왕의 신하였다. 그 증거로 전리품 중에서 사람은 소돔 왕에게 보냈지만 물품은 아브라함이 차지하도록 소돔 왕이 배려를 했다. 소돔 왕은 정말로 통큰 왕이었다. 여러분, 전쟁의 공로가 모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소돔 왕에게 돌아가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연히 11조를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 왕의 제안은, 야, 전쟁의 공은 내가 받고 실리는 네가 선택해. 나는 명함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가신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그의 소유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소유도 곧 소돔 왕의 소유가 될 것이에요. 소돔 왕은 바로 이런 계략을 갖고서 아브라함에게 접근했던 것이며 전리품에 대해서 그가 친히 명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 소돔 왕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내민 그 손을 뿌리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누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 임금이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의 제안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대꾸를 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왕이심으로 나는 소돔 왕의 신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뿐 아니라 물건도 다 가져가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소돔 왕이 주는 이 복에 대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은,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과감히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롯을 구하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치적 목적도 군사적 목적도 안중에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부수입이 엄청났습니다. 왕들이 아브라함을 막 영접하러 왔어요. 아브라함의 사회적 지위가 격상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아브라함 저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환경에 따라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변하면 돼요.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서 내가 옛날과 달리 이제는 왕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배성을 나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제 나 귀족하고 왕족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 상위 계층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브라함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예상치도 못했던 그 길들이 열린 것이었죠.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길이 열렸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아브라함에게 열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손만 잡으면, 소돔 왕의 손만 잡으면 그 모든 길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전과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박한 믿음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처음 가졌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니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곳은 왕들 옆이 아니라, 귀족들 옆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야.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제단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나님과 왕을, 하나님과 재물을 내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아브라함은 용단을 내리고 소돔 왕의 손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내가 높아지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이고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심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야간 기습 작전으로 승리한 전쟁 같았지만 실제로 멜기세덱이 예언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공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공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잠시 부유해졌다고, 잠시 위치가 격상되었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내가 서야 하고 또 앉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며 주님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사는 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6